요한계시록 21장 24절 봉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연어 떼들이 바다에서 살다가 얘네들이 유치원도 안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대학도 안 다니는데 누가 가르쳐줬대? 그 길을 어떻게 무슨 GPS가 하나님이 GPS를 달아주셨겠죠. 그렇죠? 찾아서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아래서 부화된 그 모천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바다의 그 파도를 거치고 그 물결을 거쳐서 강의 그 흐름을 역류해서 거기까지 이제 도착하는데 댐이 있어. 근데 댐을 그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 댐을 박차고 올라가는데 그거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담을 막아놓고 요만한 통 하나만 이렇게 파이프가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봤죠?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이 작은 물고기 이 미물이 어떻게 이걸 들어가야만 모천에 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예수만 길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알까? 근데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지점이 오늘 본문에 그리로 하는데 이 그리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22절 23절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템플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템플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리고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등이 되심이라.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과 전 세계도 이제 QFS라는 것이 말로만 듣던 것이 현실이 될 때 이제 이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이 프리 에너지, 테슬라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석유, 원자력 이런 것에 의존했던 이 시스템이 새로운 에테르에 의한 프리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뀐다는데 예수님이 진짜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해 달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진짜 프리 에너지겠죠. 그렇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 그리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하면 땅의 왕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나랑 관계없어. 저 왕들이라 들어가는 곳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고쳐놔서 땅의 왕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페이크 크리스찬들, 페이크 기독교, 지금 고장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먼저 보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5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워시 씻기시고 그 unto라고 되어 있어요. unto 전치사를 unto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국말 성경에 위하여인데 unto는 에게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kings 왕들과 priests 제사장들로 has made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감춰놔 버렸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의 씻으심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redeemed 우리를 구속해서 들이셨는데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였냐면 우리의 신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왕이고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찰리 커크가 정말 비록 학력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일반 커뮤니티 카디지 1년밖에 다니지를 않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이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어느 그 좋은 신학교 나오고 정규 대학 나오고 또 유명한 대학 나온 그 어떤 누구보다도 찰리 커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이 흙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 중세 그 암흑 시대, 그 교황권이 통치하는 시대에 교황만 왕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 같은 존재예요. 성경도 읽지 못하고 하나의 의식과 예식에 묶여서 모두가 절름발이었다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것이 거의 같은 버전의 그냥 모양만 현대화됐지 거의 이러한 기독교라는 것이 목사 제도에서 목사만 왕이고 일반 신도는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로서 지금 이렇게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은 세상에 있는 권세 있는 왕관스 왕이 아니라 예수 믿고 왕이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다시 보면 두 번째 얘기를 해요. 9절을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여기 보면은 참 교묘하게 성경을 고쳐놨는데 누가 고쳤는지 여러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사람들을 하면은 나랑 관계없는 걸로 알잖아. 근데 원래는 우리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서,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건져내온 상태고 누구 손에 들려져 있냐면 하나님 손에 받쳐진 하나님의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저희라고 번역을 돼 있어?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끝에 22장을 보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변결시킨 건 더하고 뺀 걸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죄야. 그 죄는 재앙을 더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 이 죄를 지금 이렇게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나라라고 바뀌어 있어. 생명이 없는 나라로 바뀌어 있는데 원래는 킹스, 왕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트,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나랑 관계없는 걸로 안다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덴마크 왕, 스페인 국왕,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은 하나님의 진짜 왕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청년들이 알아야 돼. 이걸 청년들이 알아야 돼. 무슨 뭐 헬조선 하면서 무슨 아파트 살려고 몰빵하고 이렇게 그게 우리의 드림과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그 어떤 돈과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비테이션, 왕으로의 초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자칫하면 어린 양의 아내, 무생물, 이란 물질이 어린 양의 아내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계시록 19장은 어떤 장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이에요. 18장까지 앞에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빌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모든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싹 도말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이에요. 그 전에 어린 양의 혼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와이프,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녀에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에게, 이제 아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새 예루살렘 성이 입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사람이 입는 거야.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르쳐주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righteousness.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쳐. 아니에요. 옳은 행위가 아니라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만 보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건축을 공부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 이 정육각형의 이러한 입체 큐브에 이러한 엄청난 이 건축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이걸 실제로 만드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여기 힌트가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이 귀절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쉽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야라고 혼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미 봤죠. 어린 양의 신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지 빌딩이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울에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무슨 뭐 압구정동, 청담동, 서초동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기억하면 타워 팰리스라는 그 건물이 있어. 타워 팰리스. 부자들만 사는. 그러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타워 팰리스에 살아 그러면은 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롯데타워가 엄청나게 더 크고 더 아주 신식 시설이 돼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가 타워 팰리스에 살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신분과 지위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가장 부유한 가장 고귀한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서부터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가로세로가 같다는 거예요.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계산해서 2400km라고 적었어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2200 몇 킬로 뭐 한데 그러니까 2400km로 이제 저는 보고 그리고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은 월, 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을 청량함에 144 규빗. 제가 그래서 이것도 밑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단위로 64.8m 벽의 그 크기가 64.8m 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과 그 벽은 벽옥 제스퍼로 쌓여 있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요한이 이거 받아 적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야. 보석을 어떻게, 보석상도 아닌데 이걸 다 알아. 벽옥이고 그 시티 그 건물 전체는 퓨어 골드 정금인데, 아까 전부 금이었죠. 퓨어 골드인데 마치 클리어 글래스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그 벽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석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제스퍼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남보석이요, 셋째는 찰스도니, 나는 이 보석 이름 처음 들어봐,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사도닉스 홍만호요, 여섯째는 사디우스 홍보석이요, 그리고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토파즈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인데 문 하나마다 통 하나의 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상에 구할 수도 없어. 문 하나가 한 진주라는 거예요. 이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뜻이 있어요. 진주의 그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진주는 조개가 그 진주를 품을 때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잉태되는 보석이 진주래요. 눈물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휴거될 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앞에 21장 그 2절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줘. 그러니까 여기 상징이 있는 게, 이 진주가 한 진주가 통으로 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실 지금 찰리 커크 와이프랑 그 아빠 엄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그 상징을 진주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가, 제가 이제 롯데 타워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게 123층이래요. 그리고 부자들이 거기 산대. 뭐 하나에 200억도 하고 300억도 하고 400억도 하고 하더라고. 그 안에 아파트 하나에. 그만큼 비싸. 여기 맨하탄에는 800억짜리도 수두룩해. 근데 123층짜리 554m야. 근데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 길이가, 높이가 얼마라고요? 2400km. 보이지도 않아. 고개를 다 꺾어도 안 보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8배라니까 높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두바이에서 제일 높은 빌딩 삼성이 지은 거 아시죠? 들어는 봤죠? 예? 그 높이가 그래 봐야 800몇 피터밖에 안 돼. 그래서 롯데타워랑 비교를 해보니까 4328배. 게임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거하게 될 곳이에요. 근데 아무리 무슨 만수르라는 그 왕이 차고가 슈퍼카 좋은 각종 자동차로 9,000대래. 그 차고를 아파트처럼 지어놨는데 굉장해.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곳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 불허. 모두 뭘로 졌어요? 다 금으로 지어졌어. 다 보석으로 지어졌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내가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게 아니라, 롯데타워에 사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야. 아멘? 진짜라니까. 참나. 진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시라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야. 예수님의 피로 만든 왕이라고. 사람들이 이걸 몰라. 전부 병신이 돼가지고 병신도에 만족하고 있어.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를 아시라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 영어로 하면 defiled 된 거예요.
defiled.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defile 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destroy 시킨다 그랬죠. 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훼손되고 오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로서든지 훼손되고 망가뜨리고 오염되게 하는 걸, 그걸 속된 것이라고 했어요. defile 된 것. 그리고 가증한 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지금 뭐 제일 첫 번째가 동성애 아니에요. 그렇죠? 동성애.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니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포함. 이러한 가증한 일.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세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에 속한 모든 것들.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못 들어와. 주님이 못 박아는. 그럼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되겠죠? 이제라도 버리면 돼. 그렇잖아요? 이제라도 주여 제가 잘못. 그래서 지금 이 찰리 커크 때문에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속된 것을 버리고 가증한 일을 버리고 이런 거짓 행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바뀌어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들어가? 한 가지 분명한 성경이 못 받고 있는 정확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 다닌다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다 기록 안 돼. 누구만 기록되냐 하면은, 근데 먼저 기록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두 군데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뭐 하버드를 나왔다, 예일 나왔다, 무슨 뭐 뭘 했다, CEO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거 하든 관계가 없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적그리스도 시대의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분명히 이렇게 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얼이라고 돼 있어. 얼.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계시록 14장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이름과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계시록 14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이 누구예요?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기록된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책,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도 참 교묘하게 여기 현장에 생명나무라고 바꿔놨죠. 책을 빼고 나무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빼고 더하고를 한꺼번에 한 거야. 아까 우리를 왕들이라 그랬는데 왕을 빼고 나라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빼고 더하고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이 두 죄가 한꺼번에 걸리는 거예요.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문제는 빼고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봐. 아예 안 봐. 더 심각한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닫으면서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록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잡았기를 예수님 믿고 거듭나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책이 이름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죠.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명이 안에 담긴 자. 요한일서 5장 11절서부터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거듭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confess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시인만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3절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들과 복음 전도자의 동력자들. 빌립보서 4장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이름도 없어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복음의 동력자들,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얼마든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 근데 어느새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낳아주신 육체 아버지보다 더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이제 가까운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진짜 주인공은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이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 23절부터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상히 다 가르쳐 주는데 눈을 못 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걸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가르쳐 줘요.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가르쳐 줘요. 근데 킹덤 제국이야.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메데, 그리스, 로마, 마지막 로마 제국처럼 지금 전 세계에 로마와 같은 세계를 밟는 그러한 나라가 넷째 나라,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들과 달라. 그래서 the whole earth, 천하, 전 세계를 삼키고 그리고 밟고 또 break it, 부서뜨릴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여기 주석을 다 가르쳐줘.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열불은 바로 이 넷째 나라에서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나라를 ten king, 열왕이야. 근데 이 열왕 다음에 또 another king이 일어나.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 근데 이 11번째 이 another 왕이 앞에 있는 세 왕을 복종시킬 거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 그가 바로 이 자가 처음에는 안 그런데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wear out, 아주 그냥 닳게 하듯이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wear out,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낼 거야. 하지만 심판이 시작된 즉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잡는 기간은 3년 6개월로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시작된 즉 심판이 놓이는데 이때 그는 11번째 뿔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unto the end, 끝까지 destroy, 끝까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봐야 3년 6개월 후에는 완전히 destroy 된다는 거예요. 근데 27절, 이게 핵심이에요. 포인트가 나라와 권세와 온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 성도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그러니까 성도들의 people.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나라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저 예수 믿었더니 잘 살더라, 좋은 학교 갔더라, 좋은 직장 가졌더라, 좋은 차 샀더라, 좋은 집 샀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야 돼.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 이 집사 김장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장차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미션 스쿨도 많고 뭐 중고등학교도 미션이다, 뭐 대학교도 미션이다 하는데 왜 그게 실제로 열매를 못 맺냐 하면은 그냥 종교화됐어. 그러니까 서양 불교화가 된 거야.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라는 관계를 로스트를 해버린 거야. 그냥 평신도 목사만 그냥 하나의 왕 같은 존재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그게 보편화돼 버린.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지. 페이크야. 페이크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잘못된 기독교야. 과거 중세에 로만 캐톨릭과 같이 지금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 어떤 꿈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존귀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청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와 그의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5절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초이스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의 최종 목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지혜롭고 소중한 삶의 길은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무슨 좋은 직장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로 거듭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가 보여준 것처럼 비록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학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왕답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삼은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통일교 문선명 지금 무슨 한학자라는 여자가 이제 지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는데 거기 100년을 다녀봐 생명책에 기록 안 돼. 기독교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정통이니 뭐니 해도 100년을 다녀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되는 것이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들림 받은 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 받게 된 후에는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구원에 관한 언더스탠딩, 그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의 거듭남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최종 목적지 그 데스티네이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라도 어쩌든지 하나님의 진짜가 되고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아 이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가 종래에는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편협하고 비성경적인 어리석은 땅에 속한 종교적 태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속된 것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것들과 모든 거짓과 거짓말들을 저의 삶 속에서 제하고 깨끗게 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를 예수님 피로 씻어 하나님께 대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왕들 중에 하나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놀라운 소망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꼭 들림받는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